제목이 평안을 주소서인데 평안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보통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알지 이제 사전적 의미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제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평안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만 해도 이제 특히 이제 수요 예배가 있을 때 아이들이 5시쯤에 어린이집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아이들을 씻기고 아내는 식사를 준비를 하고 씻기고 끝나면 새아이를 씻기고 끝나면 한 5분 10분 남아요. 제가 차량 운행을 가야 될 시간이.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시간이 되고 말을 안 듣기를 시작하면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특이한 건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날 차가 막혀요. 참 희한하죠. 설교를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한 그분을 쫓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불안해서 기도하고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망을 이루고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염려, 걱정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감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역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기적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늘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마라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 또다시 모세를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그저 자기 상황이 어렵다라고만 불평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만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가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오래되자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게 되고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너의 동생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섬길 우리를 인도할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금을 달라 하여 가지고 백성들이 모은 금을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예배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아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고 그렇게 보여야만 진정한 신적 존재라고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자연 재난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감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비록 그것이 애굽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그것을 일으킬 수 없었던 큰 자연적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자신을 지켜주실 피난처라는 자각이 또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그저 때때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품 안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해요. 밤 사경이 언제쯤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죠.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놀라 모두 다 소스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락하심까지 구한 베드로였지만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와 다시금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지시며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베드로든 그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 깊숙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나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몰랐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간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 거센 바람,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모습이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까지도 용납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크고 굳건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튼튼한 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허름한 집이라도 천막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연약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곳을 침범할 수도 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휘둘리고 원치 않는 상황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내 눈에 당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죄된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도와주신다고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감히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사람이 일으킨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고 큰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다들 이제 학교 공부하실 때 혹은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전사자만 군인들만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만 죽은 사람만 3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돌아가신 분만 우리나라 전 국민에 해당하는 수가 그 전쟁 한 번 때문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이 전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일을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지금도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많은 일이 희생되고 지금까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만 그럽이라는 사람이 쓴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해서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쓴 책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영국으로 독일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계속 밀리거든요. 그때 나치군의 점령에 맞서서 영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 총장이었던 사람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 학생들을 당장에 대피시킬 법한데 리즈 하울즈는 학교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들이 저렇게 주위를 들끓고 있는데도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유대인 아이들을 지킬 시설을 만들게 하셨듯이 선교사 자녀들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아이들,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지는 총장의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공습 경보가 울리고 하늘에서는 나치군의 비행기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염려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리조알주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이 나치군이 영국을 침공해서 영국 전역이 전쟁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치군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물러가게 되고 영국은 그 런던과 영국 지역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당시 영국의 전투 사령부 총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 휴 다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적인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에게 찾아온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의당 일어났어야 할 사건의 흐름을 돌려놓으셨다는 느낌이었다. 전쟁, 군인의 총수였던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지켜서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땅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시편 46편의 저자는 앞서 말했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쟁과 같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몇 번의 예배 동안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전반에 있어서 늘 예배의 삶,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환난 그런 어려움들 등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와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범유행, 즉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많은 목사님이 여러 매체를 통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셨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기본권마저 유린당한 채 폭력을 당하고 때로는 심하게는 생명을 빼앗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창궐하는 시대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IT 시대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아프리카 등 빈민국에서는 아직도 어린 생명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들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특히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전쟁이나 기아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유일하게 동시에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갈 수 있는 것은 평안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국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평안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게 평안을 주소서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걱정